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을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거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아멘.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우리를 불러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셨사오니 감사합니다. 주님, 늘 드리는 예배이지만 그러나 우리 온 마음과 뜻을 다하여 오늘이 처음 생에 예수님 믿고 처음 드리는 예배처럼, 그리고 내 인생의 마지막 이제 주님 앞에 드리는 예배처럼 간절하고 또 절박한 마음 가지고 예배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시고, 주님 이 시간 말씀을 듣기를 원하는데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우둔한 저희들을 깨닫게 하시고 지혜롭게 하여 주심으로, 성령께서 조명하여 주심으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 바로 깨닫고, 그리고 또한 우리의 삶에 적용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 부족한 종이 말씀을 들고 섰습니다. 참 두렵고 떨리는 마음 가지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복음을 온전하게 대언할 것인가 고민하며 섰사오니, 이 시간 성령 하나님께서 마음과 생각을 주장하여 주셔서 오직 주님의 말씀을 온전히 대언할 수 있도록 주님의 말씀의 파수꾼을 세워주시고 말씀을 온전하게 전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한 시간을 주님 앞에 의탁합니다. 주님 온전히 인도해 주실 것을 간절히 바라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저는 오늘 그 예배를 마치고 나면 저녁에 필리핀 클락에 있는 그 칼빈 신학 교회에 가서 한 주간 동안 요한복음을 강의를 하고, 그리고 이제 토요일 날 아침에 돌아올 예정입니다. 그 필리핀 목회자들에게, 전국에서 모이는 그 필리핀 목회자들에게 바른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또 온전하게 말씀을 전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지금 우리 사회를 보면 보수와 진보가 너무나 첨예하게 대립을 하고 있잖아요. 그런가 하면 또 성정체성 문제가 어느 때보다도 아주 민감한 그런 상황이에요. 저출산 고령화 문제며, 또 노사 갈등 문제며, 교육, 인권, 이런 문제들이 마치 그 꼬인 실타래처럼 실마리를 찾지 못하고 있어요. 그런데 오늘 여기 이 한 절의 말씀, 우리에게 정말 사막의 오아시스 같은 그런 말씀이죠. 12절 말씀이에요. 우리 12절 같이 볼까요?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비결이 여기 있어요. 12절 같이 봅니다. 시작.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내가 대접받고 싶은 대로 남을 대접하라. 내가 받고 싶은 대로 남에게 해줘라 하는 말도 되지만, 그러나 그것보다 남을 먼저 배려하라. 너보다 남을 먼저 배려하라. 근데 누구처럼 그렇게 하라는 거죠? 예수님처럼. 예수님이 우리에게 하신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이웃을 먼저 배려하라 말씀하시는 것이지. 여러분, 이 마태복음 5장 우리가 처음 시작할 때 봤습니다마는, 마태복음 5장 시작하면서 예수님께서 산에 올라가 앉으시자 그 무리들이 그 앞에, 제자들과 함께 무리들이 그 앞에 다 앉았어요. 주님은 그들에게 누가 참 그리스도인인지, 무늬만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진짜 그리스도인이 어떤 사람인지, 그리고 그 그리스도인들이 이 세상에서 어떻게 사는지, 어떤 성품을 가졌는지, 그리고 그 사람들 이웃을 어떻게 대하는지, 그리스도인이 세상에서 어떻게 살고 어떻게 사람들과 관계하고 어떻게 하나님 앞에 관계하는지를 말씀하시면서 구제와 기도와 금식, 이거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쭉 말씀을 하시고, 그리고 결론으로 주신 말씀이 12절 말씀이에요. 이게 산상수훈의 결론이에요. 그리고 이어서 오늘 본문을 말씀하셨는데, 오늘 본문은 산상수훈의 결론을 맺고, 그리고 그 다음에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하는 그 적용을 우리에게 말씀을 하신 거예요. 우리 여기 13절 말씀 다시 한번 우리 13절 볼까요? 같이 봅니다. 시작.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음이라. 누가복음 13장에도 이 같은 내용이 나옵니다. 근데 조금 더 이해하기가 쉽도록 그렇게 되어 있는데, 어느 날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면서 그 지나가는 마을들에 들러서 하나님의 복음을, 천국 복음을 전하셨어요. 그때 한 사람이 묻는 거죠. 아마 천국 복음을 전했는데 듣는 사람이 별로 없었나 봐요. 그러니까 한 사람이 있다가 묻기를, 주여 구원받는 사람이 적으니까, 아니 천국 복음을 전하는데 이렇게 듣는 사람이 적습니까? 듣는데도 정말 마음을 기울여 듣지 않고 저렇게 사람들이 듣는 사람이 거의 없군요, 뭐 이런 얘기죠. 그러자 그때 하신 예수님 말씀이 뭐냐면,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써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못하는 자가 많으리라. 이런 무슨 말씀입니까? 좁은 문은 사람들에게 인기가 없다. 그리고 들어가려는 사람도 없지만 그 길이 좁고 협착하다. 그리고 그 길의 끝에는 생명이 있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좁은 문을 통과하고 나면 넓은 길이 펼쳐질 것이다. 이렇게 하면 참 좋겠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흔히들 말하는 예수 믿으면 복 받습니다, 예수 믿으면 만사형통합니다,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예수님은 굳이 그렇게 해서 사람을 현혹하지 않으셨어요. 좁은 문을 통과하고 나면 좁고 협착한 길이 펼쳐집니다. 그러나 그 길 끝에는 생명이다. 그래서 사람들이 그 생명이 있음을 알고는 오려고 해도, 그러나 때가 되면 오고 싶어도 올 수 없는 때가 온다. 나중에는 그 길을 가고 싶다고 얘기해도 갈 수 없는 그런 때가 온다 말씀을 하십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에서 말하는 좁은 문, 뭘 말하는 겁니까? 좁다, 문이 좁다. 좁은 문은 자기 몸 하나 겨우 통과하는, 빠져나갈 그를 작은 문을 말하는 것이지. 우리는 이 땅에 사는 동안에 많이 가지는 것이 마치 행복인 것처럼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내 마음껏 가지고, 내 마음껏 쓰고, 내 마음껏 어떻게 하고 싶은 것, 그러면 그게 행복이라고 생각을 하지만, 주님이 말씀하신 이 좁은 문, 이 문은요, 그 많은 것들 아무것도 가져갈 수 없는 문이라는 거예요. 자기 몸뚱이 하나 겨우 빠져나가는 그 문이 좁아서 이 땅에서 소중하다고 생각했던 모든 것들은 하나도 가지고 갈 수 없는 그런 좁은 문이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430년 동안 애굽에서 노예처럼 살았잖아요. 그렇게 종살이를 하다가 애굽을 탈출해서 나올 때 얼마나 한이 맺혔겠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에게 그럽니다. 너희들이 구할 것, 귀중한 것 있으면 그 애굽 사람들에게 구해라. 이게 너희들이 430년 동안 종살이한 그 대가다. 그러니 여러분, 얼마나 많이 가지고 지고 이고 그렇게 가지 않았을까요? 애굽에서 나오면서 빈 손으로 나온 사람은 아무도 없었을 거예요. 아마 이고 지고 힘에 겹도록 가지고 그렇게 나왔는데, 그러나 홍해 앞에 섰을 때 어땠을까요? 그 모든 것들이 얼마나 거추장스러웠을까요? 이 홍해를 건너야 되는데. 그래서 아마 거기에서 많은 것을 버렸을 거예요. 40년 광야 길을 살아가는 동안에 거추장스러운 것들 거의 다 버렸어요. 그리고는 마지막 남은 금부치들, 귀중품들은 어디에다 씁니까? 금송아지 우상 만드는 거기에다가 다 갖다 바쳤잖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좁은 문을 통과하고 좁은 길을 걷기 위해서는 세상에서 귀하다고 하는 것들은 아무 쓸모가 없어요. 이 땅에 사는 동안 필요한 것이지 아무짝에 쓸모없는 거죠. 오직 믿음, 그것 하나 가지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좁은 문, 좁은 길, 여기는 찾는 자가 적다. 그러나 그 길 끝에는 영원한 생명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이지.
여러분 여기 14절 말씀 다시 한번 우리 14절 볼까요? 14절 같이 봅니다. 시작.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음이라. 아멘. 여러분 좁은 문을 통과하고 나면 탄탄대로가 열리면 얼마나 좋겠어요. 여러분 그러면 우리도 할 말도 있잖아요. 지금 비록 좁지만 탄탄대로가 열립니다. 그런데 여기서 뭐라고 말합니까?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그 문을 통과하고 난 다음에도 그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그 길이 협착하다. 고통스러운 길이라는 거죠. 다른 말로 하면 십자가의 길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 길은 세상에 좋은 것 아무것도 가지고 갈 수 없는 그런 길. 그러나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다 가지고 갈 수 있다는 거예요. 다 가지고 갈 수 있어요. 자기의 인맥이며 자기 재물이며 다 가지고 갈 수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그거 아니잖아요. 그렇죠?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 큰 길. 그러나 그 길 끝에는 멸망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이지. 요한복음 14장 6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길과 진리와 생명이라는 것을 믿고 영접하는 것, 내 마음속에 그 예수님을 모셔드리는 것을 가리켜서 좁은 문을 통과하는 것과 같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나 예수님을 믿고 영접하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는 것이지. 좁은 문을 통과하면 끝난다 이게 아니라 좁은 문을 통과한 다음에 그 다음에 좁고 협착한 길이, 고통스러운 길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 여러분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이 땅에 사는 동안 걸어가야 할 길이 있어요. 그 십자가 길이라 그럽니다. 예수 믿는다는 것 여러분 들어는 얼마나 외로워요. 얼마나 고독해. 그것뿐만 아니라 자기 십자가를 지는 길이잖아요. 그러나 그 길 끝에는 사망 권세를 이기신 영광의 주님이 생명의 면류관을 가지고 우리를 기다리고 계시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좁은 문, 좁은 길 이건요 사람이 선택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거예요.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으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이라.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이 은혜를 우리가 누리고 있는 것을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함으로 좁은 문을 들어갔다 해서 그 좁은 길을 우리가 가느냐, 여러분 그건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거죠. 여러분 여기에 지금 예수님 말씀을 듣는 사람들이 누굽니까?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예수님을 믿고 따라다니던 제자들과 무리들이잖아요. 이들에게 주님이 하시는 말씀이 이제 좁은 문으로 들어왔으니, 좁은 문을 통과했으니 이제 끝까지 좁은 길을 걸어가라 격려하시는 거죠. 다른 말로 표현하면요, 너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24시간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생각하고 그렇게 주님께 순종하며 살아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좁은 문으로 들어와서 좁은 길을 걷고 있다, 이걸 어떻게 알 수 있느냐? 나는 정말 좁은 문을 통과해서 맞아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와 주님을 영접해서, 그리고 뿐만 아니라 내가 정말 이 좁은 길을 걸어가고 있다. 저는 이렇게 볼 때요, 참 우려스러운 게 뭐냐면 예수를 믿는다고 해요. 좁은 문을 통과한 것 같아요. 근데 정말 이 사람이 좁은 길을 걷고 있는가 하는 것은 늘 의심스러울 때가 참 많이 있어요. 내가 정말 그 좁은 길을 걷고 있는가? 여러분 이걸 어떻게 알 수가 있어요? 먼저는요, 내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그 신앙생활 때문에 어려움이 있는가? 나는 신앙생활하고 너무 좋아, 이게 아니라 내가 신앙생활하기 때문에 여기저기에서 어려움 당하는 것이 있느냐? 여러분 세상에서 예수 믿는 것보다 더 흥분되는 게 어디 있어요?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신 그분이 영광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오시고 나의 모든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죽임을 당하시고 나의 모든 죄값을 다 갚아주셨을 뿐만 아니라 나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받아주신다. 여러분 이것보다 더 황홀한 소식이 어디 있겠느냐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 땅에 살 때 여러분 이 땅에 사는 것 자체가 고난이에요. 고난. 여러분 세상이 우리 편이 아니잖아요. 우리 주님이 그러시잖아요. 세상에서 너희가 환난을 당한다. 이유가 뭔지 아냐? 이 세상은 네 편이야. 우리 편이 아니야. 내 편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을 거역합니다. 지금 보세요. 성정체성 문제가 결국 하나님에 대한 거부, 하나님을 거역하는 거거든요. 하나님을 버리겠다는 거잖아요. 떠나겠다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인정하지 않는다는 거잖아요. 거기 심지어 예수 믿는 사람들조차도 나는 이 진화론을 믿는다고. 여러분 진화론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을 거역한다는 거예요. 그 뒤에 숨어 있는 게 하나님을 거역한다는 거예요. 진화론은 배우고 지식적으로 아는 거지 그건 믿는 게 아닙니다. 근데 그걸 믿는다고 그렇게 얘기하는 게 참 어안이 벙벙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 땅에 사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자녀가 세상에 사는 동안에 당하는 고난이 있다는 거예요. 무릇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에게 고난이 따르리라. 여러분 그러니까 얼마나 고민이 많겠어요. 어떤 청년은 직장을 구하는데 주일을 지켜야 되니까 이게 제한받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고난이지 뭐가 고난이겠어요? 내가 가고 싶은 회사에 가지를 못합니다. 왜냐하면 주일을 지켜야 되니까. 어떤 청년은요 수요 예배에 나오려고 아침에 더 일찍 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일찍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제한이지 뭡니까? 이런 것들이 십자가의 작은 것 말하는 거죠. 그런데 이보다 더 큰 것들도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가 살지를 못할 때 여러분 아파하지 않습니까? 고민하잖아요. 내가 왜 이러지? 나는 왜 이 모양이지? 여러분 이게 잘못된 게 아니에요. 나는 왜 하나님이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하셨는데 나는 왜 거룩한 삶을 살지를 못하지? 나는 왜 이런 걸까 도대체? 여러분 이게 잘못된 고민이 아닙니다. 우리 믿음의 선배들도 다 같이 이런 고민들을 가지고 살았어요. 여러분 신앙 일기들 보면요 기가 막혀요. 우리 믿음의 선배들도 똑같이 이런 고민을 하면서 마태복음 16장 24절 보시면 우리가 이 땅에서 신앙생활을 하는데 힘든 이유가 뭐냐?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여기 자기를 부인하고 하니까 자기 부인하고 아니지요, 그렇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를 십자가에 못 박고 자기의 꿈과 욕망을 다 내려놓고 나의 희망 다 내려놓고 그리고 내가 죽고 내 안에 예수로 사는 죄된 나는 십자가에 못 박아버리고 이제 내가 사는 것은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꿈이 나의 꿈이고 예수님의 비전이 나의 비전이고 예수님의 그 바라보는 곳을 내가 바라보고 예수님이 머무는 곳에 내가 머물겠습니다. 예수님처럼 살겠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지만 세상에 속하지 않은 자로, 그렇죠?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그래서 더러는 이 땅에 사는 동안 불이익을 당하기도 합니다. 핍박을 감수해야 될 때도 있습니다. 손해를 보더라도 악을 악으로 갚지 않고 사랑하기로 결단하고 그렇게 참고 인내해야 될 그를 믿음의 길이랍니다.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그렇게 걸어갔다고 히브리서가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기 부인은 고사하고 신앙생활을 자기의 목적을 이루는 수단으로 우리가 이용하고 있지 않느냐 살펴보라는 거죠. 좁은 문으로 들어온 건 분명한 것 같은데 내가 지금 좁은 길을 걷고 있느냐 넓은 길을 걷고 있느냐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여러분 종교가 타락하면요 목회자가 늘어난다는 거예요. 성직자가 너무 많아진다는 거예요. 신학교가 막 차고 넘치는 거예요. 다행히 요즘은 신학교가 미달이라 그러더라고요. 이 종교가 타락하면 그렇다는 거예요. 종교기관들이 점점 더 많아지는 거예요. 이게 타락한 징조라는 거예요. 강단에서 외치는 설교가
기복적인 신앙. 복 받으라, 복 받으라. 여러분, 이게 종교의 타락의 증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요즘 목회자들 웬만하면 굶지 않잖아요. 먹고 사는데 어려움 없잖아요. 집 다 있고 자동차 하나씩은 다 있고 말이죠. 다 가지고 살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 자기를 부인한다, 이게 얼마나 어려워졌는지 몰라요. 자기 부인은 고사하고요, 조금만 자기에게 어려움이 있으면 견디지를 못하는 거죠. 여러분, 그게 무슨 자기 부인입니까? 목회자들만 그래요? 성도들도 마찬가지.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들이 하나도 다른 게 없는 거죠. 다른 게 하나도 없어요. 아니, 다른 게 하나도 없는 게 아니라 오히려 예수 믿는 사람들이 더 지독하게 말이죠. 그러니까 좋은 점은 있어요. 뭐냐면요, 세상에 이러니 예수 믿는 사람이 조금만 잘하면 다 인정받는 거잖아요. 너무 똑같으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 여러분 얼마나 간절히 사모하십니까? 세상에 사는 동안에 정말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여러분 얼마나 고민하고 얼마나 걱정하면서 염려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십니까? 하나님, 이 순간도 은혜가 아니면 나 못 삽니다. 은혜 주셔야 됩니다. 얼마나 억울한 일을 당하고 얼마나 참고 그렇게 하시느냐 말이에요. 여러분 한번 돌아보세요. 이게 진짜와 가짜를 구분하는, 진위를 구분하는 중요한 시금석이라. 그런가 하면 또 하나 있어요. 우리가 우리를 살펴볼 게 뭐냐면,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기 위해서 내가 어떤 희생을 치르는, 내가 어떤 희생을, 말만 하는 게 아니고 나는 고민합니다 이게 아니라 어떤 내가 희생을 치르고 있느냐. 여러분, 신앙생활은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리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고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지 않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하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희생이 없이는 참된 신앙이 없어요. 그저 이 취미생활 비슷하게 가고 싶으면 가고 아니면 말고, 이게 아닙니다. 희생이 없는 신앙은 온실 속의 화초 같은 거죠. 고난이 없으면, 여러분 죽음이 없는데 죽지 않은 사람이 어떻게 부활합니까? 희생이 없이 어떻게 영광이 있느냐고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삶은 반드시 이 십자가가 같이 수반되어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복음으로 초청을 하면서도 한 번도 이 십자가를 감추고 그렇게 하신 적이 없어요. 십자가를 떳떳하게 말씀하시다. 원수가 집안의 식구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아버지나 어머니나 나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이나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며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마음과 목숨과 뜻을 다하여서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렇게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 웨일즈 출신의 피셔라는 그 10대 소녀가 고등학교를 졸업하자마자 짐바브웨의 선교사로 헌신을 한 거예요. 어려운 아이들을 돕고 영양실조로 죽어가는 아이들을 도우면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일을 했어요. 학교에서. 어느 날 무장단체가 그 학교를 습격을 한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무차별 막 난사를 하는 총에 맞아가지고 결국 순교를 하게 됐어요. 근데 그 자매의 가방 속에 녹음기가 있는데 거기 녹음한 내용이 있었어요. 그 내용이 이렇습니다.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주님의 손을 잡고 주님이 허락하신 좁은 길을 걸어가리라. 주님의 뜻대로 걷는 것만이 평화와 기쁨과 감격이라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을 따르는 좁은 길, 이 길을 가기 위해서 여러분 어떤 희생을 치르고 계십니까? 예배를 제대로 드리지 않으면서 주님을 위해서 희생한다? 어불성설이죠. 하나님 앞에 바르게 드리지 못하면서 내가 하나님을 위하여 희생한다?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주변에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이렇게 많은데
나는 1년이 지나도록 한 번도 복음을 전한 적이 없다. 여러분, 그게 어떻게 주님을 위해서 희생하는 삶이겠어요? 주변의 어려운 이웃들을 바라보면서 가만히 그냥 있으면서 어떻게 희생한다고 말을 할 수 있겠느냐 말이에요. 좁은 길을 가는 사람들은 어떤 희생을 하고 있는지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돼. 내가 정말 좁은 길을 가고 있는가? 내가 이 신앙생활을 위해서 무슨 희생을 하고 있는가? 여러분, 이렇게 나와가지고 예배드리는 것도 희생이에요. 희생하는 만큼 주님을 사랑하는 거란 말이에요. 마지막으로 로마서 8장 18절 말씀 보시면,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이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나라의 소망을 가지고 현재의 고난을 이기는 원동력이 되느냐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생각하고 현재 이 고난 가운데서도 웃을 수 있느냐? 여러분, 등산해 보셨죠? 등산할 때 얼마나 힘들어요? 정상이 높을수록 더 많이 힘이 드는 거잖아요. 들어는 포기하고 싶기도 하고, 들어는 그저 그냥 여기에서 그만 돌아가고 싶기도 하고, 그러나 끝까지 참고, 정말 아주 이 숨 차는 것을 참고 끝까지 올라갔을 때 그 정상에 올라서서 내려다 보면, 여러분, 그 정상에 올라가지 못한 사람들은 모르는 거죠. 모르는 거죠. 저는 어릴 때 그 마라톤을 해봤어요. 와, 그 마라톤 그 진짜 죽겠더라고요. 이러다가 내가 죽는 거 아닌가? 근데 그 고비를 넘으면 또 뛸 수 있고, 나중에는 다리가 저절로 움직일 정도로. 근데 딱 꼬린 지점에 들어갈 때 그 환희는요, 안 뛰어본 사람은 모른다니까요. 얼마나 기분이 좋은지. 에? 마지막 꼬린 지점을 탁 통과하면서 쓰러질 때, 성취감이라는 것을 이루 말로 다 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끊임없이 자기를 부인하는 그 사람만이 하늘의 영광을 생각하면 웃을 수가 있어요.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자만이 하나님 나라의 기쁨을 만끽할 수가 있는 거란 말이에요. 로마서 5장 2절에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는 것, 이게 좁은 길을, 협착한 길을 사람들로부터 손가락질 받지만 그러나 끝까지 믿음으로 지킨 사람만이 누리는 기쁨이 있지요. 찬송가 492장을 보시면 이런 가사가 있어요. 한숨 가시고 죽음 없는 날 사모하며 기다리니 내가 그리던 주를 배울 때 나의 기쁨이 넘치리라. 열린 천국문 들어가서 세상 짐을 내려놓고 빛난 면류관 받아 쓰고서 주와 함께 길이 살리. 열린 천국문 내가 들어가 세상 짐을 내려놓고 빛난 면류관 받아 쓰고서 주와 함께 길이 사. 사랑하는 신일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 신앙생활은요, 좁은 문을 통과하는, 좁은 문만 통과하는 게 아니라 그 길이 좁고 협착한 길을 걸어가는, 신앙생활하는 가운데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을 만나게 됩니다. 여러 가지 어려움들을 경험하는 길이에요. 여러분, 신앙생활을 바르게 하려고 남모르는 희생 치르고 계십니까? 어떤 어려움과 희생이 있어도 하나님 나라를 생각하면서 그 하나님 나라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즐거워하십니까? 여러분, 그렇다면 염려하지 마십시오. 지금 여러분이 생명의 문을 지나 생명의 길을 걷고 있고, 이 길 끝에는 영광의 주님이 생명의 면류관을 가지고 우리를 기다리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말씀을 마음에 담고 찬양으로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그 가사 내용이 얼마나 기가 막히는지,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나 주님과 함께 상한 마음 드리며 주님 앞에 나가리. 나의 의로움이 되신 주, 그 이름 예수, 나의 길이 되신 예수, 오직 나의 길 오직 그가 아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우리 찬양 같이 기도하며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나 주님과 함께 상한 마음을 들이며 주님 앞에 나아가리. 나의 의로움이 되신 주, 그 이름 예수. 나의 길이 예수, 예수. 나의 길 오직 그가 하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 우리 다시 한번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주가 보이신 생명의 함께 상한 마음을 들이며 주님 앞에 나아가리. 나의 의로움이 되신 주, 그 이름 예수. 나의 길이신 예수. 나의 길 오직 그가 아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온 나의 길 오직 그가 아시나니, 나의 길 오직 그가 아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사람이 많지만,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사람은, 좁고 협착한 길로 가는 사람은 적지만, 그러나 그 길의 끝이 생명의 길이라고 말씀하신 주님, 우리 자신이 정말 좁은 문, 좁은 길로 가고 있는지 스스로 돌아보고 확인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내가 정말 신앙생활을 하면서 그 고민을 하고 있는지, 우리 하나님 앞에 얼마나 내가 헌신하고 있는지, 하나님 나라를 생각하면서 세상의 삶이 아무리 어렵고 힘들어도 기쁨을 가지고 있는지 늘 돌아보며 좁은 길 가는, 생명의 길 가는 우리 믿음의 가족들 되도록, 그래서 그 신앙생활이 헛되지 않게 은혜 주실 것을 간절히 바라옵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정성 다하여 귀한 예물을 우리의 삶과 함께 주님 앞에 올려드리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을 받아주시고 또한 우리의 마음을 받아주실 것을 소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찬양하자, 다 감사하자 찬양하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 앞 드리시겠습니다. 다 찬양하자 주, 다 찬양하자 주, 다 찬양하자 주께. 주님께 다 감사하자 주, 다 감사하자 주,
감사하자 주께 주님께 다 기뻐하자 주께 다 기뻐하자 주께 다 기뻐하자 주께 주님께 아멘.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